우리 에베소서 6장 18절로 24절의 말씀은 성령 안에서 기도로 섬기는 성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안에서,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게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바울의 모든 신학이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떠나지 마라. 그 안에서 성령님과 교제하라.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치시는 분이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증시키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안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담대하다는 것도 결국은 성령 안에 있는 것이고요. 또 같은 말로 이제 확신 있게. 이게 또 성령 안에 있는.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은혜가 뭐냐? 첫 번째가 담대함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가 확신이에요. 의심이 들고 막 헷갈리고 긴가민가 모르겠고,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그렇게 돼요. 성령 충만의 결과가 뭐냐? 확신과 담대함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그 복음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울이 요청하는 것은 특별히 기도를 부탁한다. 기도. 왜요? 지금 바울이 지금 감옥에 사슬에 매여 있다. 물론 바울은 감옥에 있는 것 때문에 뭐 어려움 당하거나 육체가 힘들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바울이 감옥 안에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그 성도들이나 교회가 침체될 것을 우려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눈으로 보이는 것과 또 보이지 않고 그냥 글로만 오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뭔 생각하겠어요? 야, 왜 또 바울이 감옥을 왜 들어가냐? 그리고 우리도 또 감옥 가는 거 아니냐?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예요. 바울이 감옥에 있어서 물론 복음을 전하고 또 그 편지를 쓰고 메시지를 전하지만 또한 바울을 볼 수 없는 사람들로 인해서 또 낙심하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우려가 된다. 그리고 또한 담대히 복음이 전파되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입장에서 바울 정도 능력이 있고 막 복음을 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 고침 받고 또 얼마나 또 이 편지를 잘 전합니까? 왜 중보 기도를 요청할까?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바울의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바울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그 공동체, 그 성도들이 그들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저는 그들의 믿음이 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중보 기도한다, 뜨겁게 기도한다, 그럴 때는요, 그 마음을, 동일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을 그 중보 기도하는 그 공동체와 교회가 동일하게 가질 수 있는 것, 이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바로 그러한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 오늘 저 여러분이 바울의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오늘 저 여러분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는 이 바울의 마음, 또한 이 바울의 성령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가 복음을 전하는 그 마음이 동일하게 그 교회 안에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그런 생각해 보세요. 아니, 갇혀있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죠? 바울은 편지로 복음을 전하잖아요. 많은 교회들에게. 여러분, 육체가 갇혀 있어도요, 얼마든지 복음을 전해서 이게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것을 위해 기도해 달라. 여러분,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기도를 부탁했던 것입니다. 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 하는 것이죠. 또한 그는 동역자를 부탁하죠. 이 동역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이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 바울 혼자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다.
그의 공동체와 바울을 돕는 동역자들과 바울과 함께하는 이 돕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러니까 바울만 위대한 게 아니에요. 그를 돕는, 그와 함께하는 교회와 공동체와 모든 바울을 돕는 동역자들이 다 하나님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우리 같이 18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인내하면서 간구해라. 여기서 인내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을 참으며라는 거예요. 인내라는 게 뭐예요? 참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럼 다른 성도들은 환경이 좋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당시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도 핍박을 받고 끌려가고 죽임을 당할 수 있고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 인내하고 고난을 견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 복음은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담대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인내하라. 모든 일에 모든 것을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계속 함께 하라는 거예요.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해 기도하기를 내게 말씀을 주셨어.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내게 뭘 주셔가지고요? 말씀을 주셔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이것이 바울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기에서 보세요. 내게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계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신약 성경을 보고 말씀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바울에게 주시는 뭐예요? 성령의 계시의 말씀을 그냥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사명이에요. 오늘 이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령으로부터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다. 오늘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성령님을 갈망합니까? 성령 안에 있어야 돼요. 성령 안에 교제해야 돼요. 성령께서 또 바울에게 말씀을 주시고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위해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됐어. 그러므로 내가 복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전체의 말씀 보면요. 18절도 기도해 주십시오. 19절도 기도해 주십시오. 20절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복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해라. 그런데 비록 지금 사슬에 매여 있지만 지금 몸이 자유롭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 복음 전하는 것이다. 이것을 담대하게 말하라. 우리 19절에서도 담대하게 말하라. 여러분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말라 그랬냐?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려. 왜? 성령 안 받으면요 담대할 수가 없어요. 두려워서 도망다녀요.
두려워서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담대함인 줄 믿습니다. 이 담대하는 일을 기억하셔야 돼요. 담대하게 말하라. 담대하다는 게 뭐, 이게 뭐 내가 담대해야지 되는 게 아니에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신. 확신. 이게 체험이 있는 거예요. 오늘 체험과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만난 은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 놀라운 은혜, 이 담대함이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이며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내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려는지 여러분도 알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편지를 쓰면 그걸 받아 적는 사람, 바울이 다 쓴 게 아니에요. 옆에서 받아 적는 사람이 있고, 그 당시 누가가 또 그걸 잘 받아 적었죠. 또 받아 적었으면 어떻게 돼? 그거를 전해주는 사람이 있고, 또 전달해주면 그걸 또 받아 써가지고 또 각 교회에 또 보내는 사람들이 있고. 바울이 혼자 써가지고 다 복사해서 돌린 게 아니에요. 바울은 말하면 또 전해주고, 전달해주고, 지금 바울이 감옥에서 얼마나 추운데 고생하겠어요. 그러면 또 주변에서 또 도와주는, 또 필요한 거 공급해주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정말 바울이 감옥 안에서 죽지 않고 잘 살 수 있도록, 병 걸리지 않도록 그 돕는 손길이 얼마나 많겠어요. 오늘 우리가 한 사람의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정말 주변에서 많은 돕는 자들과 동역자들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신실한, 근데 오늘 잘 보세요. 따라합시다. 신실한 일꾼. 이 신실한 일꾼이 중요해요. 이 신실하다는 게 뭐예요?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믿음직스럽고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보증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두기고를 왜 보냅니까? 22절 시작. 내가 두기고를 여러분에게 보낸 것은 여러분이 우리의 형편을 알고 또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 지금 어떻게 보면요, 인간적으로는 누가 위로를 받아야 돼? 바울이 위로를 받아야 돼.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 그런데 뭐예요? 바울은 내가 여러분을, 성도들을 위로한다. 교회를 위로하고 교회 안에 지금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오히려 너희들을 돕겠다는 거예요. 참,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에요. 본인이 감옥 안에 갇혀있지만 뭐라, 너희들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 아니 지금 성도들이 기뻐하게 됐습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그런데 뭐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게 바울의 메시지.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채우신다. 이 얼마나 믿음의 말입니까?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강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할렐루야. 바울의 마지막 인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 밑줄 치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여기서 주 예수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다. 여기서 주인이라는 건 왕이에요. 왕.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래서 이 주라는 말은요 함부로 쓰면은요, 우리가 이 당시에 왜 이들이 감옥 가고 왜 바울이 감옥 가고 기독교인들이 왜 핍박받습니까? 이들은 황제만 누구로 섬겨야 돼요? 주로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주가 들어가려면 주인, 왕. 생각해 보세요. 왕이 있는데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은 왕이 두 명이 되잖아요. 왕이 두 명이 되면 안 되잖아.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그러니까요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 반역자가 되는 거야. 야 너는 그러면 황제가 왕이고 주지, 주인이지. 너는 왜 예수님을 왕이라고 그러냐? 예수님을 왜 주인이라고 그러냐? 그것 때문에 감옥 가. 그것 때문에 핍박받는 거예요. 참.
그래서 끝까지 말하는 거예요. 밑에도 2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변함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그냥 Jesus Christ가 아니라 Lord Jesus Christ. 주님을 강조해요.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로부터 평강이 오고 믿음과 사랑이 오고 또 은혜가 있다. 누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누구로 섬겨라? 주인으로 섬겨라. 지금 그 숨어 있는 거예요. 또 평강과 믿음도 어디서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뭐예요? 주님으로 섬겨라. 왕으로 섬겨라. 너희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왕을 따르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왕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참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겠어요. 막 그냥 황제 입장에서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해, 싹 다 어떻게? 싹 다 잡아들여. 다 그냥 감옥에 집어넣어버려.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산 국가에서는 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이 기독교예요. 자기들을 왕으로, 자기들을 신으로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니까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참 이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할 때 은혜와 평강과 믿음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과 이 모든 것은 그냥 말이 아니야. 그냥 평강이 있어, 은혜가 있어, 이게 아니에요. 뭐라고 나와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주님으로 왕으로 인정하는 자들에게 뭐가 있을 것이다? 은혜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는 자들에게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고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다. 믿음, 소망, 사랑 다 있다. 오늘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 이것을 담대히 전하라. 오늘 귀한 은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바울의 고백은 성령 안에 있겨서 성령 안에서 계시의 말씀을 받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것으로 고백하게 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들의 믿음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며 성령 안에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도 먼저는 성령 안에 있게 하소서. 성령 안에 교제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는 또 두기고와 같은 많은 동역자들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성령 안에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